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예레미야 4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1119면 예레미야 4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주이간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영상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끔 가다 보면 약간 이렇게 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에러 현상이 나타나서 업데이트가 올라가지 않아서 전 분명히 올렸는데 영상이 나가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제가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 가끔 갔을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못하셨구나가 아니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오늘도 조금 여기 이 영상 올리는데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하시는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변함없이 비록 영상이 가끔가다 혹시 어제와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오늘 영상 안 올라왔네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평상시보다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은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해석을 잘 하시고 은혜롭게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는 130여 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성벽이 다 무너지고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버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망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심판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130여 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 또 하나는 이방 나라에 자신의 운명을 자꾸만 의탁하려 했던 거, 자신의 운명을 이방 나라에 기대려 한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거, 또 굉장히 그 국토의 면적이 너무나 작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침을 당했어요.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외침을 반만 년의 역사가 외침을 당한 역사입니다. 그 이유는 보면 이 반도 국가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특성이죠. 대륙의 세력이 강성해지면 그 중국 대륙에서 그 통일 왕조가 우리 한반도에 침공에 들어오고요. 또 해양 세력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허시탐탐 노리고 공격해오고 나중에는 결국 식민 지배를 하기까지 했죠. 이 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특성, 고대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외세의 말발굽에 짓밟혔습니다. 이쪽에 짓밟히고 저쪽에 짓밟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우리가 누구를 잡아야 살 것인가 늘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 중, 러, 일이라고 하는 세계 강대국 4개국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날 우리의 정세가 어떻습니까? 국제 정세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국내 정세도 어렵습니다. 안과 밖이 다 어려운데 오늘 우리 내부의 모습을 보면 더 대립하고 갈등하고 비난하고 말이죠. 손가락질하고 이런 모습이 정부가 바뀌어도 좀처럼 바뀌질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는 세 인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마엘, 그다리아, 요하난. 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다스림 안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재능과 시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판단과 선택도, 나의 계획과 비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 그다리아, 요하난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가?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종친, 당연히 왕가의 사람이죠. 왕가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 집안 사람이죠. 왕의 집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조상되는 다윗 하면 우리는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뼛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후손인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그다리아가 이스마엘이 왕을 암살하려 한다. 이 그다리아 총독을 암살하려 한다. 첩보를 주었지만 그다리아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다리아를 환대하며 식사 자리에 대접을 합니다. 자, 이스마엘은 자신을 믿고 식사에 초대해 준 그다리아의 그 식탁에서 그다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살해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참모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호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객들이 80명이 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이스마엘이 이 순례객 80명마저도 도륙을 해버립니다. 도륙을 해서 이 그다리아 참모들, 바벨론 군사들, 이 80명, 이 사람들을 다 오늘날로 따지면 참호, 전쟁대 쓰려고 파놓았던 그 구덩이에 다 이 신을 던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미스바에 있던 유다 백성들 어땠을까요? 겁을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에게 끌려갈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는데요. 자, 이스마엘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희한하게도 암논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암논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대로부터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원수 같은 사입니다. 끊임없이 싸운 적대적인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자, 이 왜 암몬 족속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이스마엘이 어떤 민족주의자로서 애국자로서 독립투사같이 그다리아 총독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보면 왜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이렇게 잔인한 살인을 대량 학살을 범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북의 김일성 일가가 원래 그 조부 때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강반석, 그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할머니 이름이. 믿음의 집안이에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아주 신실하게 잘 받아들였고요. 김일성도 주일학교를 다닌 인물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악의 화신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다리아도, 오늘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악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악의 영향력 아래 악에 이끌려서 살아가든지. 오늘 세상 사람들은 나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악의 영향력 아래 악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무섭게 변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오늘 이스마엘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인물은 그다리아입니다. 바벨론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자신들이 다 그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람을 세워서 총독으로 세우고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리아가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다리아가 그 땅에서 총독의 임무를 맡았을 때 굉장히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바벨론 왕과의 관계도 잘 형성을 하면서 또 이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독이고 또 지혜롭게 통치를 해서 그 땅에 있는 곡물과 과일들을 잘 저장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를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요하난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첩보 보고를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그다리아가 총독을 죽일 암살 계획을 너무나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 총독이 허락하면 요하난이 가서 지금 당장 가서 그를 처단하겠다고 허락을 구했지만은 오늘 그다리아는 그 요하난의 첩보를 무시해버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아쉬운 것은 이 그다리아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그다리아를 그 땅에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시고 자, 그랬다면 그 땅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말이죠. 또 그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묻고 구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그 인생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는 놀랍게 변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그냥 밀어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놓쳐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하난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인을 주셨어요. 그때 그다리아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지켜주셨겠죠. 피하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 생각으로 그 사인을 다 무시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남겨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 헝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곧바로 음성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요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요하난은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응답을 놓쳐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하난이란 인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요하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하난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가
총독을 위해서 충원을 하고 또 중요한 정보 첩보를 그가 쉽게 구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첩보를 그가 어렵게 구했겠죠. 총독을 위하는 마음에 보고를 했지만 무시를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핀잔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요하난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다랴 곁에서 그다랴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요하난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하난은 뭡니까? 그다랴가 무시해버리니까 서운했겠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다랴 곁을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의 자리를 나가버린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하난에게 주신 자리가 뭡니까? 그를 세우신 자리가 어딥니까? 부르심 받은 자리가 어딥니까? 그다랴 총독 옆에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버렸을 때, 떠나버렸을 때 결국 그다랴도 망하고 결국은 요하난도 그 끝이 좋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오늘 이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충성하여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도망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맞지 않아서 그곳을 박차고 나가버리고 싶을 때도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지.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야.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을 맡겨주신 자리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생명 다해서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말씀들을 보니까요. 이 요하난이 수아의 사람들 데리고 이 이스마엘 세력을 칩니다. 가서 응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에 끌려가던 그 미스바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건져내는데 여기서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요하난이 그들을 건져냈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미스바로 가야 되겠죠. 미스바로 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차여차해서 보고하고 사태 수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 난국을 새롭게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요하난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2대 총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하난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요? 이 백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망명을 합니다. 애굽으로. 왜 갔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그다랴 총독이 죽고 그의 참모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군사들이 죽고 아하, 분명히 이 화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내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누가 무서웠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생각나면서 너무나 무서웠어요.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일순간 세워주신 하나님의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어야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니까 사람이 두렵게 되는 거죠. 환경이 두려운 거죠.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 이스마엘 왕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았다면 그다랴와 함께 잘 힘을 합쳐서 남겨진 이 나라, 폐허 더미가 된 나라이지만 다시금 잘 일으켰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다랴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인을 민감하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을 때에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만 밀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도 비극으로 마침을 하게 되고 그 나라 백성들도 비참해지게 된 것이죠. 요하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으면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세상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결국은 도망하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하고 우리나라와 사회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때 12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세가 많이 쇠퇴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우리 전체 국민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이 오늘날 사방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교회들이 여기저기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신앙인들이 요소요소에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또 정계, 정치계, 또 모든 교육계, 모든 분야에 기독교인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나라, 이 사회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악에 이끌려 살게 되고요. 악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게 되니까 자신도 망하고 결국은 공동체도 망하고요. 요하난이란 인물처럼 부르심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공동체와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 생각, 우리 비전, 우리 계획,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사회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대형교회가 수없이 많게 하시고 이 땅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점점 이 사회는 악해져 가고 암울해져 가며 분열과 상처가 난무하고 있는 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저 이름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